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사수하라. 여러분 면류관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빼앗기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보면 이번에 동계올림픽 보셨나요? 제가 뉴스에 잠깐 봤는데 한국 대표 선수가 스노보드 아시죠? 프리스타일 나가서 막 돌았어요. 푸싱 뜨더니 900도로 돌고 1000도가 1080도로 돌았대요. 저는 자세히 봤거든요. 그 한 여자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서요. 프리스타일이 뭐냐면 처음에 딱 공중에 떠서요. 900도로 회전한답니다. 그리고 딱 내려와서 다시 또 가서 연이어 돌았는데 1080도. 근데 그 여자애가 최가온이라고 해서 17세입니다. 세계 최초랍니다. 세계 최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금메달 따서요. 대서특필 됐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대단한 자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주니어 때부터 유망주가 됐어요. 지금 17세예요. 근데 14살인가요? 지금부터 2년 전에 2024년에 훈련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 스노보드나 이런 거는 비종목 인기 비종목이잖아요. 후원이 없어요. 그 열악한 곳에서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고 보드도요. 나이가 빠져가지고 자기로 그걸 타고 연습한 거예요. 근데 연습하다가 그만 허리가 부러집니다. 허리가 부러져가지고요. 그 수술을 받아요. 그 생명이 선수 생명이 끝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아이가요 포기하잖아요. 다시 열심히 재활을 하고요. 훈련을 계속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2026년에 그 올림픽에서 내가 금메달 딸 거야. 그 목표는 딱 잡고요. 그냥 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요. 훈련을 합니다. 재활을. 그리고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마침내 금메달을 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금메달이었어요.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자기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약생활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하지 말래요. 비교하지 마. 우리가 받는 영광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건 보너스고요. 그때 상급받는 영광은요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늘의 영광, 면류관 영광 있죠?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인생 살면서 받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없어요.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 많아요. 육체가 힘들죠. 또 아침 일어나면 일 가야 돼요. 파김치가 돼 또 와야 돼. 자야 돼. 또 살림살이 해야 돼. 반복이에요. 힘들지요. 또 생각지도 않게 고난이 올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하면 누구처럼 최가온 선수처럼 그 선수가요 그 메달 땄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팔자가 바뀌었어요. 후원사가 붙었어요. 보드도 갈았지요. 광고도 찍었어요. 연금도 나왔어요. 부유함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 고난을 뛰어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사수하면 그날에 면류관을 줄 걸 믿으시는 마음 박수치며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찾아주시면 좀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절씩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실컷 상급 쌓고 실컷 면류관 받았는데 그걸 마지막에 빼앗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건축자라는 비교를 합니다. 내가 건축자야. 그러면 설계도가 있지요. 설계대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터는 뭐예요? 시멘트 하죠. 기초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터 위에 재료를 서서 뭐 철근인가 콘크리트해서 집을 만들지요. 이런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계도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대로 안 하면 그 집이 완성이 안 되지요. 모양이 안 됩니다.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웠어요. 내가 예수를 터로 해서 잘 만들었어요. 내가 가도 아볼로 같은 다른 주의 종이 와서 가르치는 건 좋아. 그런데 설계대로 하는 거 설계대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설계 진리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닦아둔 예수죠.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수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다른 위에는 구원자 이름이 없어요. 예수라는 밑바탕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 위에 뭘 잘 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에는 세 가지 재료가 있고요. 나무와 풀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된 세 가지 재료가 분리가 됐어요. 여러분 털은 똑같아요. 집을 어떻게 치는 게 중요해요. 재료가 중요해요. 재료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왔지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예수의 집을 세우면 각각 공력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시 수고하고 헌신한 행위들 있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심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공력입니다. 그 공력을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하나님의 심판 때 공력을 밝힌다. 그걸 여러분 수고한 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꼭 격차 있게 뭔지 알아요? 불같은 시험이 와요.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이면 시험할 것임이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 돼지 삼형제 아세요? 돼지 삼형제? 기다 깨달은 거. 삼형제 있지요? 첫째가 어떻게 집을 졌어요? 지푸라기 잡았어요. 둘째는 나무 판대기를 했습니다. 셋째가 벽돌로 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지금 상관없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늑대가 배가 고파서 돼지를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옵니다. 근데 지푸라기나 나무는 어떻게 해요? 휙 부르니까 다 무너져서 다 잡혀 먹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벽돌에 있는 돼지는 살아남아요. 왜? 재료가 좋았거든. 벽돌에 재료가 있어서 늑대에 잡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재료를 우리 영적인 집 재료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뭘 의미하냐? 내 힘과 능으로 주의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힘, 능력으로 주의를 하면 마치 나무, 집, 풀과 같은 자예요. 그 언젠가 무너집니다. 왜? 내 감정이 앞서거든. 내 뜻이 관찰이 안 되지요? 그 감정이 나와요. 그 일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날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그날 금과 은과 보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해서 그걸 받은 것들로 그 하나님 힘으로 주의를 해서 안 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찾아주세요. 그 힘으로 한 것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것만 상으로 쳐주신 거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해. 조장, 구역장, 장로, 원사 내게 맡긴 일을 하나님이 왜 너희 힘과 능으로 해. 네 감정으로 하나님 배제하잖아. 그 일을 그치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불로 없어져요. 상이 없다는 겁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뒤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 힘과 능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된 것 같지만 그 일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져서 그냥 받아야지요. 아멘. 그런데 다음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고요. 그 다음에 있죠. 말씀드린 거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만큼 저는 참 고난을 많이 받은 종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사도 바울 육체 가시도 있었잖아요. 그런 자가요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다 나열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39대 있죠. 매로 39대를 때려요. 40이 하나 감한 거 법이 그래요. 죽을까 봐. 그것도 39대를 5번을 맞아. 195대 매로 맞고요. 태장에 맞고 배가 파선하고 돌에 맞고 나중엔요 헐벗고 배고프고 정말 받을 수 있는 고난 다 받은 것 같아요. 볼게요. 그거를 나열을 합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런 사도권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총회장 목사님이 이단이다 그러잖아요. 종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당시 고린도에 그 있던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마디로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넘기세요. 잘 넘기세요. 보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의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위험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헐벗었노라. 뭘 위해서? 예수와 복음 때문에. 그리고 나서요 전승에 거하면 전승 있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죽었어요. 투석형 알죠? 투석형이 잔인하다 했잖아요. 투석형으로 죽었어요. 죽은 씨 밖에 버렸거든요. 성벽에. 다시 살아났어. 야, 이때면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적당히 해야죠. 죽다 살아났는데. 근데 툭툭 털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로마로 가요. 그 전승에 의하면 로마 남부 거기 가서 로마 남부에서요 참수행에 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십자가나 화형을 안 시켜요. 시민권이 있어서. 그래서 참여를 시킵니다. 그 참여 목이 잘리는 거죠. 근데 전승에 로마 남부의 그 지역에서 머리를 팍 잘랐는데요. 머리가 똥 떨어지면서 3번 튕겼답니다. 이렇게 땅땅땅. 전승이 가톨릭은 그걸 믿어요. 그 3번 떨어진 곳에 즉시로 거기 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났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 귀족 여인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개인 묘실에 놓고 후에 거기에 바울로 성당이 됐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전승에 의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한순간 뺏기면요 알곡도 쭉정이가 돼요. 한순간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다는 걸 약속합니다. 뭘? 면류관을 본 거예요. 그날의 면류관을 보고 그 수없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그 길을 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 끝에는 반드시 면류관이 기다린 걸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속대해서 저는 직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헌신처럼 버릴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창세기를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장성을 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줬어요. 면류관을 줬어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면류관을 줬어요. 근데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는데 참 자식도 다른가 봐요. 저는 아직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사이가 그렇게 달라요. 에서와 야곱은 이와 아이입니다. 외향적인 아이와 내향적인 아이 완전 달라요.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집에서 살림살이를 해요. 엄마도 와서. 성향이 다른 거지요. 근데 팥죽을 쓰고 에서는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파. 그러니까 그 팥죽을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니 야곱이 장자권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냥 가져가고 던져줘요. 던져준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에서가 그 배고픈 거 둘째치고요. 평소에 장자 면류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여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뭐야? 그걸 경홀히 여겼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면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여러분 면류관을 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는데 죽겠어요? 엄살도 엄청 심해요. 밥 한 끼 먹고 죽겠어요? 엄살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게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직분을 면류관을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면류관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우습게 여김이었더라. 그 결말은 성경에 나온 거 다 아시잖아요. 에서는 통곡해봤자 뭐겠어요. 장자께 넘어갔는데 야곱은 12집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이 면류관을 뺏긴 거예요. 오늘날 이 시기에 팥죽에 여러분의 직분을 팔지는 않겠어요. 돈, 명예, 권력에 때로는 내 직분, 소임을 우습게 여기고 그걸 먼저 찾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처럼 끝까지 매달려서 그 면류관을 사수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잘 아실 거예요. 네로 황제가 참 기독교인들을 참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왜?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불을 냈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하는데요. 아시죠? 사자 밥에 던지고 사람을 불쏘시개를 쓰고 잔인하게 다 죽입니다.
근데 자기 근위대에 있어요. 근위대. 그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찾더니 딱 40명이 나옵니다. 40명이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아주 차가운 물 있죠. 얼음물 속에 넣습니다. 그런 차가운 겨울에 얼음물에 넣고 홀딱 벗겨서 얼려 죽이는 걸요. 40명 다 떨면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죠. 그러면 죽어갑니다. 그때 감독자가 이만한 사람 욕조를 하나 갖고 와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거기다 부어요. 그리고 말하기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고 나오면 사면 복권해주고 또 이 땅에 들어가라 따뜻한데 해줄게 살려줄게 하는 거예요. 다 안 나가 요지부동이. 그리고 거기서 찬송을 해요.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하는데요. 이제 저체온 쪽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때 감독관 눈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뭘 갖고 면류관을 갖고 다 40명 머리 위에 그걸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죽자마자. 그러니까 감독관이 보고 너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씌워주기 전에 그 중에 한 명이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추워서. 펄떡 물고기에 태어난 것처럼 연어도 아니고 튀어나와 너네 욕조에 들어갔어요. 살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면류관에 못 씌워주니까 방황을 해. 순간 그 감독관이 옷을 벗습니다. 감독관이 벗고 자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욕조에 들어간 그 병사는 죽습니다. 갑자기 들어가서 심장마비 걸려 죽은 거예요. 차가운 데또 들어가니까요. 심장이 놀라서 멈춰서 죽은 거예요. 막판에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오히려 막판에 그 감독관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아탄 겁니다. 왜? 면류관을 받더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야 받지. 이거 순간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 찾아주실래요? 아까 드렸던 거 말씀. 이거는 그 다음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 산 걸 받고 그 면류관 받고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막한 막인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왜? 여러분 면류관을 뺏으려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유다도 12사도라는 엄청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유다는요 우리 독립군처럼 독립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근데 예수님이 매 독립을 할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하늘나라가 있다 뭐 했다 군사를 하고 뭐 무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하늘나라 말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었어요. 유다 입장에선. 그리고 나중에 은삼신령에 예수를 팝니다. 자기 직분을 은삼신령에 판 거랑 똑같아요. 팔았더니 그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을 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예수 잡으러 올 때 길을 안내했잖아요. 인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한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인 뜻이라. 시편에 그렸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뭐예요? 자기 직분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더니 흘러가서 딴 데마다 갑니다. 누구한테? 마띠한테 갑니다. 그 사람이 없다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음상생에 하나님 버렸잖아요. 직분을 버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해서 마띠아가 사도 중에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우리 직분엔 면류관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조장, 구역장 세우셨잖아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을 끝까지 사수하셔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천사도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셨다 했어요. 결박해서. 왜? 그걸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직분을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돈, 명예, 권력 때문에. 은삼신령이 팔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들을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지혜도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곳에서 떠나니까 결국엔 흑암으로 지옥으로 간 겁니다. 천사는 우리가 뭐가 달라요? 우리도 직분을 주셨어요. 소임을 주셨어요. 이 자리를 잘하나 못하나 똑똑하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면류관을 사수하는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참 이건 제가 참 안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또 책도 봤지만 여러분 노아 시대 있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으로 싹 죽였어요. 그 노아와 그 자식과 그 짐승과 생물들만 그 방주에 든 사람만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얼마나 있은 줄 아세요? 1년 열흘, 1년하고 열흘을 방주에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비가 왔냐면요, 하늘이 열리고요, 땅에서도 물이 올라왔대요. 아래 위로 40일 만에요, 온 천하가 다 덮이고서 7m가 물이 올라갔대요. 그런 생활을 걷고 마침에 1년 10일이 돼서 지면에 물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주에 나오게 해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도 짐승도 생물도요,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나오긴 나왔어요. 땅을 밟았어요. 비만 내리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번둥 치고 비가 오는 걸 다 봤잖아요. 얼마나 심장이 오그라들까요?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겁이 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야 만물이 살잖아요. 비가 오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비구름 안에 내가 무지개를 넣어놓게.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으마 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사람뿐만 아니에요, 짐승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짐승도 배려하신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다시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인류가.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의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시 이것이라. 잘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혈기 있는 자를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뭘로?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비만 오면 먹구름만 와도 트라우마 안 생길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약속, 먹구름 뒤에 내가 무지개 뒀으니까 그 무지개를 보면 홍수를 심판 안 할게 하는 내 언약을 기억을 해. 그 지금도 무지개가 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잖아. 그래서 무지개 뒤에 구름 뒤에 무지개 두신 거예요. 그 지금이 언약이 지금도 하나님이 실행하고 계십니다. 트라우마에서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뭘 시사한지 아세요? 뭘 시사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먹구름이 옵니다. 먹구름이 이렇게 계속 와. 멈출 때 멈춰야 되는데 계속 옵니다. 고난이 계속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먹구름을 보지 마세요.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면류관을 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 이건 잠깐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무지개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또 면류관을 사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의 말씀은 주의 종무만 한 게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장로 권사님들께 하신 말씀 같아요. 이게 지혜 말씀 똑같아요. 여러분의 맡긴 양떼도 있지요. 성도도 있고 소임이 있어요. 이런 자세로 하라는 겁니다. 왜? 장로 권사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본이 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집사들 이러면 안 해요. 장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권사도. 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성도 있죠? 여러분 조장 구역장 성도 맡은 거예요. 저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 하나님 맡은 직분은 다른 거죠. 양무리세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주의 종들은 특히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양무리에 뭐가 돼요? 본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당연한 거고요. 장로 권사님 되면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부득이하게 못 나올 수, 안 나오면 못 나오면 다르겠죠. 거룩한 의무예요. 더 나아가 기도도 또한 섬김도 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면류관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오직 그리하면 여러분 이렇게 직분 잘 지키잖아요. 이렇게 해서 직분 잘 사수하면 뭐 줄까요?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인 예수가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깨달아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우리 인생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주한이가 봄 같아요. 그죠? 막 군대 가고 청년회 사업할 때 여름 같아요. 그치? 여기 계신 중년들은 가을. 그리고 이제 노년으로 가시는 분은 겨울이에요. 그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겨울 되면 앙상해요. 나무도 볼 것도 없어요. 만물이. 그런데요, 눈이 오지요. 그 설경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대울댐에 있을 때 제가 눈이 얼마나 왔는지요. 그 앞에 설경이요, 정말 이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노인 때 마지막 때도요, 이 눈이 내린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마지막에 아름다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린 것처럼 은혜가 쌓이면 그 설경이 돼요. 그리고 내 육체의 인생은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 뒤에 또 뭐가 올까요? 봄은 또 와요. 이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 하나 그냥 돌리겠습니다.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봄처럼 바칠 겁니다. 그때 면류관 받으셔야죠. 깡통 차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같이 그런 만상을 남기십시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신 힘으로 감사함으로 갈 때 그 상은 그대로 환산해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 가면, 한국도 많이 없어 뭐예요? 미국 가서 환전해서 받아야지요. 다 환전해서 주십니다. 마지막 이 절은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에 있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또한 소임, 이 면류관을 끝까지 사수하게 하시고 금과 은과 보석을 남겨서 그날의 면류관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다 죽어갈 때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당당해요. 오늘 면류관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빼앗기는 자가 많아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끼껏 줬더니 유다처럼 다 뺏겨가지고 그 말로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 길을 가지 마시고 오늘 금은 보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거기서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쨌던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줘. 두 손을 들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에 먹구름을 보지 마시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의 삼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